성탄절 날 우리 함께 온 교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성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서로에게 손 흔들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사청에도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청이 인구 밀도가 훨씬 더 조밀한 것 같습니다. 좁은 땅에 살지 마시고 넓은 삼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성탄의 말씀을 함께 듣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이 프랑스의 이 시인 이름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제목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봐서 아는 제목인데, 프랑스 시인의 마리 로랑생이라는 시인이죠. 잊혀진 여자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문구 중에 대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버려진 여자. 그리고 쭉쭉쭉쭉 가고 맨 마지막에 죽은 영자가 아니고 죽은 여자보다 네, 이 땅의 모든 영자님들에게 제가 사과드립니다. 방송실에 죽은 영자가 아니고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는 잊혀진 여자. 그래서 저 시의 제목이 잊혀진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성탄절에 웬 잊혀진 여자를 얘기합니까? 저는 요즘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이 정말 잊혀진 여자, 정말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옛날에 성탄절에 예수님은 누구하고 싸웠냐면 산타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선물하고 싸웠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진짜 누구냐? 산타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냐?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 뭐냐? 선물이냐? 예수님이냐? 옛날에는 이런 게 싫으면데 요새는 아예 주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탄절이 아니고 그냥 빨간 날이에요.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는 날, 빨간 날. 노는 날, 빨간 날이다 보니까 정말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 아예는 뭐 옛날에는 산타니 뭐니 이런 뭐 논쟁이라도 있고 진짜 우리가 그래가 되나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왔든지 말든지.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에 들어 한 11시 반쯤인데 TV 틀어봤어요. 채널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이야, 성탄 영화 하나 안 하더라고요. EBS에서 오래간만에 배너 다시 하나 또 성탄, 제가 EBS에서 배너 나오는 거 보고 야, 그래도 여기 하나 성탄 영화 그래도 하나 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성탄절인데 정말 예수님이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 세상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성도들에게조차도 성탄절인데도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내 스케줄, 빨간 날 성탄절 날 빨리 예배 마치고 뭐 할까,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하지. 정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생일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생일, 정말 그런 구주 평화의 왕의 생일인데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자녀 생일보다도 더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자녀 생일, 요즘 초등학교 자녀 생일,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 꼬마아이들 생일 때 어떻게 합니까? 웬 호들갑을 그리 떠는지, 그죠? 나 엄마나 저가 생일이라고 애 생일 파티 안 챙겨주면 난리가 납니다. 생일인데 아빠가 까먹었다, 생일인데 선물도 안 준다, 생일인데 무슨 용돈도 안 준다, 그러면 진짜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엄마가 맞나 계모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인 성탄의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성탄의 헌금을 드릴 때 아이들 생일 축하 용돈, 선물, 식사 한 그릇 하는, 외식 하나 하는 것보다
때로는 무성의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의 성탄절, 정말 저는 우리 성탄 문화가 진짜 예수님 중심의 성탄으로 다시 꼭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정말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고 정말 주 예수님을 예배할 때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정말 찬양을 불러서 참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도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더 힘써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구호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시고 잔치하자, 모시고 경배하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시고 예배하자. 그리할 때 정말 예수님다운 그 평화의 왕 예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성탄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성탄절 날, 지난 다음에 때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그래도 성도들 교회 밥도 못 주는데 뭐 빵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가, 이가 성탄절인데 맨손으로 가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언론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금 주방 사정이나 여의치 못해서 그래도 이번 성탄절은 어쩔 수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성탄절 날 우리가 빵 하나, 찹쌀떡 하나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성탄절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풍성하게 받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게 주셨던 에덴 동산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선물이고요, 로또 당첨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선물이고요, 강남의 20층짜리 빌딩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장만 보고 에이 뭐 저랬나 하고 외면을 해버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초라한 포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보신 최고의 선물인데 포장이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도,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베들레헴 촌부의 가정에서,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 누가 저게 흠모할 만한 와 멋지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초라한 포장으로 오셨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리모델링 한다고 막 방이 없어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오시기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는데, 원래 포장은 가장 초라하게 해서 보내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작정하셨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소개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가 아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표현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데, 왜 유독 이 이사야 11장에서만큼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나심의 연약함, 예수님이 오실 텐데 강력하고 멋지게가 아니라 아주 연약하게 오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라고 옛날 성경에는 연한 순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혈통이라는 점에서는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나 같은 혈통입니다. 다른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혈통인데 이걸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하면 다윗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것, 첫째는 목자요, 둘째는 그보다 더 강력한 왕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 하면 왕의 집안, 왕의 혈통이 느껴지는데 이새의 집안, 이새의 뿌리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새는 우리가 혹시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 이새가 누군고 이빨새를 이새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사실은 우리가 다윗 왕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모를 이름이, 정말 아무 이름이에요. 다윗은 아주 유명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은 알 만큼 유명한 왕이지만 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없었으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아무도 모를 그런 사람이 이새입니다. 바로 그 이새, 그 아무도 모르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한 싹이 났다. 게다가 오늘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큰 나무가 났어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딸랑 한 싹이 났어. 그죠? 그 집안에서 무슨 대들보가 기둥 같은 이런 표현을 써도 뭐 알 텐데 집안도 다윗의 집안이라 혈통이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한 대들보, 한 나무도 아니고 조그만한 한 싹이 났어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저게 도대체 뭘 하겠나 싶은 거죠. 누가 가다가 밟아비면 바로 죽어버릴 것 같은 한 싹. 누가 과연 저 이새 집안에 있는 저 한 싹에서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한 싹이 메시아가 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풍파가 있고 누가 가다가 딱 한 번 밟아비면 죽어 삐낀데 저게 과연 나라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예언합니다. 바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런 싹 하나 올라왔다고 저게 되나 싶은 바로 그 싹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말 멋진 대조나 이런 모습 대단합니다.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10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컬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대한 가지 빽빽한 숲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 대빵 나라는 아수르였거든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런 아수르는 빽빽한 숲, 장대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는 뭐요? 나무 한 그루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장에 보니까 그 빽빽한 숲 다 배임을 당하고 우리로 치면 이 태백 산맥과 같은 어마어마한 산맥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쓰러뜨림을 당할지라도 이 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그 한 싹은 배임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쓰러뜨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짓밟혀 죽지도 않을 것이며 바로 그 한 싹을 통하여서 결실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0년이 지나서 700 몇십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어마어마한 백향목이나 어마어마한 숲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오셨습니다. 시골 촌부의 집에서 정말 태어날 곳에 벗어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어떤 매스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문기자 하나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명도 켜주질 않았습니다. 어떤 정말 무대 연출도 없었습니다. 진짜 포장 하나, 차라리 진짜 우리가 까만 비닐봉지라도 하나 포장을 해줄 텐데 까만 비닐봉지 포장 하나 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진짜 한 싹, 눈에 띄지도 않는 한 싹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초란 한 싹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놓나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지금도 어쩌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포장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롯데백화점의 멋진 포장으로 오며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정말 까만 봉지 갖다 문 앞에 던져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시는데 만약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주 예수님이 BTS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어떨까요? 김해가 난리가 제가 뭐 오늘 성탄 예배 드립니다 이래 안 해도 김해가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BTS가 뭔지 모르는 사람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BTS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김해가 진짜 막 성탄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력자로 이 땅에 온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막 내노란 사람들은 다 몰려 들어왔겠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대그룹의 총수처럼 돈 많은 부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며 정말 한 푼 받으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옛날도 예언할 때부터 한 싹으로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정말 초라한 포장으로 오셨는데 지금도 현대인들이 정말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초라한 포장으로 영적으로 오신대. 영적이 뭐 말도 안 밥도 안 되도록 뭐 차라리 뭐 라면이라도 국수라도 한 그릇 주면서 오든가 하고 뭔 영적으로 온다고. 나는 막 영어 모르겠고 막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는 밥이나 많이 먹었으면 나는 막 집이나 좀 막 빌딩이나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주님 모르는데 무슨 뭐 영적으로 온다 해서 정말 뭐 포장이 뭐 저런 너 하고 뭐 저런 식으로 오노 싶은 만큼 오늘 현대인들에게 사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포장으로 찾아오고 와서 또 찾아오는데 집집마다 제일 가난하고 낮은 자들에게 먼저 그런 자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성탄에 예수 오심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그래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빈방도 모실 만한 빈방도 하나도 내어드릴 그런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포장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진실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뭐 저게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보기에 빽빽한 숲, 거대한 숲과 같은 그런 아수르였지만 그런 아수르도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넘어뜨림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저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 저 한 싹이 뭘 하겠나? 저게 과연 생존이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나라는 아수르도 사라지고 심지어 로마 제국도 사라졌지만
그 한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오늘도 이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싹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정말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성경의 예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메시아, 그 한 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정말 가난한 자들과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악한 자들과 세상도 확실하게 심판할 것을, 짓밟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구주가 심판자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진정한 구주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구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먼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정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세상 어느 정권도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구주 되어 주지 않고 편이 되어 주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쇼를 보이고 또 생색을 내지만 결국은 정권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를 위해서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착취일 뿐이었습니다. 우린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쏘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렇게 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갖지. 저는 어릴 때부터 욕지에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내뱉는 공약들을 들었는데 한 번도 되는 적 못 봤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될 줄 알았는데 정권 바뀐다고 되는 적도 못 봤습니다. 사람 바뀌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 바뀌어도 세상 정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 정권에 미련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서럽고 억울한 약한 사람들은 세상 권력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정권이 바뀌면 더 나아질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세상의 정권은요, 전부 다 시간 지나면 결국 자기들의 욕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그분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제발 우리 성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임을 꼭 믿고 이 선물을 더 귀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로마 총독한테 달려가지 말고, 공무원한테 달려가지 말고, 헤롯 왕한테 달려가지 말고, 부자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가난하고 무거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짐을 맡아주고, 내가 너희 수고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리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나의 무거운 짐들, 나의 억울함들, 나의 아픔들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많이 가져가서 그분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주님만이 온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은 바로 이 한 싹, 저게 되겠나? 빽빽한 앗수로도 주지 못했던 온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한 싹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바로 그 평화의 나라, 오시는 포장은 정말 초라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지만 그 한 싹이
얼마나 놀라운 평화의 나라를 이룰지 노래하는 것이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그곳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풀을 붓고, 정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바로 그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사들이었죠. 근데 이건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주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는 나라가, 소망하는 성도들이 부르는 평화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한 싹을 통해서 이루는 평화의 나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독사가 손을 잡고 같이 갑니까? 어떻게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와 늑대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갑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여 하나님의 복을,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평화하도록 하여서 모든 막힌 담, 엉어리지고 막혔던 담들을 풀어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풀어주시고, 꼬였던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었던, 미워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짜 평화를 소망한다면 세상 정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진정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영접하고 나면 그분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가진 권력, 죄인들이 가진 복지, 죄인들이 가진 경제는 결코 죄인들, 욕심 많은 죄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더 많다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정치가 좀 더 바뀐다고, 시스템이 좀 더 바뀐다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에 평화를 주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탄은 평화의 계절이고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요, 어떻게 이 조그만한 싹이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게 그런 포장 가지고, 그런 한 싹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그 한 싹에도 이것이 임하면 된다라고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려니. 2절 한 절에 영이 성령이 그는 한 싹으로 오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며 바로 그 한 싹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새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음 위에 서의 성령이 임하며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과 또 결실과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훗날 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 선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첫 마디가, 이제 그분이 본격적으로 주님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로 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예수님도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 예수님 성천하시고 남겨진 교회, 남겨진 우리도 참 예수님처럼 우리를 남겨놓았어요. 우리 남겨진 교회와 성도를 정말 트럼프와 같이 권력 있는 기관으로, 교회를 정말 대기업 같은 그런 멋지고 돈 많은 모습으로 남겨두었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우와 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실 때도 또 예수님처럼 초라한 포장의 모습으로 한 싹에, 아이고 저 뭐 모든 민족계 모이다더만 딱 보이마, 아이가 참 절에 앉아가 되겠나 싶어요. 딱 보이 전부 다 공부 잘,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들만 모아놨네, 이런 느낌이, 딱 절에가 되겠나 싶은 사람들만 진짜 우리도 한 싹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남겨두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되겠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초라한 한 싹의 모습처럼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탄에 정말 참 평화의 나라, 정말 말은 너무 좋은데 내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왜 그것이 없다라고 본다면, 우리 원인을 분석할 때 돈이 없어서 그런가? 집이 안 좋아서 그런가? 서울로 이사를 갈까? 강남으로 진입하면, 인서울하면 좀 더 평화롭게 될까? 정말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서울하면 뭐가 다 될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인서울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계셔야 평화가 주어지는데 내 삶에 혹시 예수님이 빠져버리지는 않았는지, 둘째,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영접했는데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비록 한 싹 정말 초라한 포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놀라운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런 결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정말로 모든 민족을 섬기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성경이 꿈꾸는 그런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고 멋진 평화를,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나 지금이나 참 초라한 포장에 그렇게 담겨져 왔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합시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포장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뜯어보지도 않고 치워버리지 맙시다. 포장이 마음에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정말로 쳐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외면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 포장은 저렇게 와도 진짜 하나님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 알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고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선물이고요,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무 우리가 좋은 선물 받았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